오늘 본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포도원 품꾼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씀이 나오는 구절이죠.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로 앞장 19장 27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비유로 대답을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을 따랐는데 제가 얻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업으로서의 자신의 직업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랐기에 분명 예수님을 따르면서 얻을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감당하고 희생한 것들을 고려해 볼 때 그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따르는 대가로 얻게 될 보상이 스스로에게 무엇인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질문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대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선물이겠습니까? 오늘 표기하신 말씀은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본문에는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인력시장에 나간 포도원 집주인이 등장합니다. 그 주인은 처음 만난 사람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고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죠. 그리고 아침 12시, 오후 3시에도 상당하게 품삯을 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인력시장에 나온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오후 6시에 이스라엘에서는 보통 6시에 일이 끝나는데 오후 5시에도 인력시장에 나가 사람들을 고용하여 포도원에 일을 시키러 보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력시장에 나왔을까요? 비유의 말씀이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자기 땅을 소유하지 못한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소작농으로 전락했고 지주에게 바쳐야 할 지대가 수확의 35%에서 40% 정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또한 로마에게 바치는 세금과 종교세까지 내고 나면 일반 소장 농인들에게는 남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었죠. 밀린 지대와 세금을 낼 길이 없으니 당연히 일용직 노동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은 노동자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인력시장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포도원의 품꾼으로 고용되어 일할 수 있게 된 사람들은 얼마나 큰 행운이고 감사한 마음이 컸겠습니까?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농장의 주인이 일꾼들을 찾기 위해 직접 장터로 나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매일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가난한 노동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주인이 직접 나가지 않아도 일꾼을 소개받을 수 있었고 자신이 데리고 있는 청지기를 보내
품꾼을 고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포도원 주인이 직접 인력시장에 나가 일꾼들을 찾고 데리고 왔으니 선택받은 품꾼들은 얼마나 큰 감동이었겠습니까? 저도 이 품꾼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학교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애타게 일자리를 기다리며 찾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니까 인터내셔널 스튜던트한테 주는 잡이 한정적이었습니다. 외국인 학생들은 계속적으로 많아지고 일할 수 있는 곳은 한정적이다 보니 이 일할 수 있는 그곳에 대한 경쟁률이 너무나 높았습니다. 저도 6개월 동안 잡을 구하지 못하고 애타게 기다리면서 그 일을 언제 구할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기다렸던 시간들이 떠오르는데요. 그때 같이 학교에 들어온 동기들 중에서 먼저 일자리를 구해서 일을 시작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비교가 되죠.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도 일자리를 얻게 되니까 그 기쁨과 환희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마 품꾼들도 그런 기쁨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품꾼들 사이에 품삯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합니다. 앞선 주인의 적극적인 모습과 다르게 주인은 청지기를 시켜 품꾼들에게 삭을 지불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일상적인 모습, 즉 정상적인 임금 지불의 순서는 먼저 일한 사람에게 먼저 임금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주인은 청지기를 통해서 제일 나중에 온 사람에게 먼저 임금을 지불하고 이른 아침부터 나와 일한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임금을 지불하게 했습니다. 거기다가 마지막에 와서 1시간을 일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는데 아침부터 일하여 일한 사람에게도 동일한 한 데나리온을 준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오후 5시에 고용된 사람들과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과 동일한 품삯을 지급하자 먼저 와서 더 오랜 시간 동안 일한 품꾼들이 불만을 가지게 된 거죠. 이들은 자신들이 더 많은 시간을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온 사람들과 동일한 품삯을 받게 된 것에 대해 비교와 시기심을 가지게 됩니다. 왜 그들은 자신들의 상황에 대해 이렇게 불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오후 5시에 온 자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는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특권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죠. 이들은 자신들이 포도원에서 더 많은 시간을 일했으니 당연히 더 높은 품삯을 받아야 한다고 당연하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이 포도원 주인은 먼저 온 자들과 계약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니 사전에 약속한 대로 임금을 지불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온 자들은 포도원 주인이 자산 운용에 대한 자유까지 넘보며 주인에게 불평과 시기심의 태도를 가집니다. 일찍 포도원 주인에게 고용되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 감사의 마음은 사라지고 오후 5시에 온 일꾼과 동일한 품삯을 받는 것에 대해 불만만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러한 시기심과 불만은 내가 포도원 주인에게 받은 은혜의 크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일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받은 축복의 진정한 의미를 간과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먼저 온 자들의 불평은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에 나오는 큰 아들의 불평과도 일맥상통합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죠. 마찬가지로 오늘 일찍 온 자들도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루가 끝나가는 그 시간까지 이를 구하지 못한 자들에 대한 포도원 주인의 그 긍휼과 그 자비의 마음을 함께 공유하지 못하고 함께 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온 자들은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에 대한 비교와 시기심으로 자신들이 포도원 주인에게 받았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상식에 맞춰서 주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상식에 맞춰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맞춰서 은혜가 주어지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첫 감격과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처음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의 감격이 잊혀지곤 합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은혜의 감격으로 교회에 오는 것이 좋고 예배 드리는 것이 즐거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의 자리와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해질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그 특권 의식이 나도 모르게 생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찾아왔을 때 처음에는 그들을 따뜻하게 환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새로운 시도나 참여에 대해서는 시기하거나 경계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때문에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과 그 기쁨을 잊지 않고 매 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일꾼들은 모두 주인의 은혜로 임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잣대로, 인간의 잣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옳은 사람에게나 옳지 못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 비유에 나타난 인물 중 포도원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오늘 비유의 핵심 인물인 처음 고용되어 온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성서학자들은 문맥적으로 가장 합당한 인물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유대적 관념과 종교관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판단했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바로 첫 번째 고용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 여러분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베드로는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무엇을 받게 되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안에 나의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으니 분명히 어떤 큰 보상이 있을 거야, 어떤 선물이 준비되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생각을 잘 아셨던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이 자신을 따르면서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이 보상주의와 이 특권 의식의 위험성을 날카롭게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런 것에 있지 않았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빨리 벗어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세상 질서와 다르다는 것을 오늘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를 통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먼저와 나중이 뒤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은혜를 붙잡는 사람이 먼저 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오히려 그 은혜에 대해서 특권 의식과 공로, 다른 사람에 대한 비교와 시기심에 붙잡히면 나중된 자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간직하며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